참 이 멋있는 이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손흥민이 뭐 세계 거의 최고의 선수 이렇게 반열에 올라와 있지만 그 선수 생명의 위기였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위기였냐면 이제 대한민국 남자는 무조건 가야 될 이 군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기량이 절정에 다다라왔었을 때 군대를 가야 되는 이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군대를 좀 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스가 이렇게 있었어요. 2012년 그게 이제 영국 올림픽 때였죠. 손흥민 선수가 그 당시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어요. 우리나라가 뭐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 3등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그때 3, 4위전에서 일본을 꺾고 우리나라가 그때 3등하면서 동메달을 따고 그때 참가했던 선수들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되게 많아요. 그때 병역 면제 받았던 친구들 사진을 보여주시면 되게 많은데 이제 이 군복 입고 입은 사진은 뭐냐면 군대 다녀온 우리 형제들만 알 텐데 이 김기희라는 친구입니다. 후반 44분에 투입돼가지고 잠깐 뛰고는 병역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위에 있는 저 표시가 이제 그 군대 전역할 때 이렇게 주는 이런 건데, 그래서 경기 잠깐 몇 분 뛰고 이렇게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게 참 좋은 기회였죠. 정성용부터 해가지고 열 몇 명 상당히 많이 군대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손흥민이 그때 없었어요. 본인의 그 거절에 의해서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면 1년 6개월 이상 이 자기 어떤 이 경력이 단절되고 그 최고의 주가를 치고 있는 그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2018년 이 자카르타 팔리방 이 아시안 게임 때 다시 한번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하고 결승을 하게 돼서 이기면서 병역을 면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좋은 타이밍을 누려가지고 이런 혜택을 누리는 것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번 작년이죠. 이 우리 아시안 게임 올림픽 할 때 그 김재덕 선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친구 고등학생인데 병역 면제. 근데 실은 이 친구는 원래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이 안 됐던 친구이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되면서 이제 취득을 하고 나가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면제를 받고 또 연금도 받고 자기 인생에서 탄탄대로를 우리가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 사진에 등장하는 이 아저씨 같은 경우가 이 타이밍을 잘 잡은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었던 전세금 7천만 원을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되냐면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러면 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7천만 원을 넣었는데 5년 만에 100억대로 자산을 불립니다. 이 김정환이라는 사람이에요. 거의 주식에 이제 신과 같은 사람인데 참 대단하죠.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분은 카이스트 전직 교수님입니다. 4억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분은 500억대로 이 주식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주식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올라갈 때 사가지고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망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 보게 되면 무엇인가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한몫을 얻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에서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타이밍, 어떠한 타이밍.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타이밍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타이밍은 시간을 잘 잡아라.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시간에 대해서 타이밍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시간을 아껴서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도 아닌데 왜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남아 돌잖아요. 특별히 이제 백수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남아 돌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제대한 형제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제 군대 같은 거 같은데 벌써 제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죠. 안에 있는 사람은 되게 답답하고 시간이 안 가는데 벌써 제대를 한 것 같아요. 빨리 제대했다 했더니 군 생활을 다 채우고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청년회 때 보게 되면 시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옛날에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노새 젊어서 노새. 시간이 많으니까. 예전에 이제 어떤 그 게으른 농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게으르냐면 남들 다들 일하러 가는데 홀로 집에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일어나는 것
기상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누워 있어요. 혼자 누워 있는데 누가 담을 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도둑이에요. 그 순간에 도둑이라고 직감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속으로 씨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갑자기 적절한 단어가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게 중얼거렸냐면 너 담을 넘기만 해봐. 그러니까 가서 도둑을 잡는 것이 아니고 너 담을 넘기만 해봐. 그리고 도둑이 담을 점프해서 넘었습니다. 보니까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또 느낌이 집에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홀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너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막 물건을 쓸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속으로 혼자서 이야기합니다. 너 물건을 훔쳐가기만 해봐. 그리고는 이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갑니다. 이때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요. 너 다시 오기만 해봐. 그러니까 사람이 게으르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란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많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게 되면 결국에는 가난하게 되고 정말 인생이 참 가엾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타이밍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시간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크로노스고 카이로스입니다. 이건 둘 다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이 그리스 신화와 연관이 된 이 단어이죠. 먼저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게 되면 시간의 신이 나옵니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건 물리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2020년 몇 월 며칠이죠? 5월? 잘 모르시나요? 5월 29일. 네, 이게 쉽게 말하면 크로노스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럼 카이로스는 무엇인가? 이건 좀 다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특별한 이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가리켜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 이 카이로스 보게 되면 앞은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는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라는 신을 앞에서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서는 못 잡아요. 왜요? 대머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은 잡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 기회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 시간에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이 기회의 시간을 잡아야 된다. 이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5월 29일 크로노스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되면 이건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대학가에 이제 2년 3년 만에 축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보니까 내일 월요일 날이 우리 학교 축제예요. 그 축제일은 여러분에게 크로노스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오는 그 연예인들 라인업이 장난 아닙니다. 뭐 싸이도 오고 뭐 유나도 오고 뭐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재수 좋게 주차장에서 싸이를 만나서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카이로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 2020년 1월 9일 날 제가 정건채 부장집사님과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9일은요 저에겐 그냥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당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전직 야구 선수이자 고등학교 선배인 이종범 씨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네. 자세히 보게 되면 초밥 앞에였고요. 젓가락을 이종범 씨가 이렇게 얼마나 급했는지 젓가락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랑 같이 사진을 찍었던 이 장면. 2020년 1월 9일은 그냥 크로노스인데 저 장면은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크로노스와 이 카이로스를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키는 작았는데 돈이 무지 많았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자산을 불렸고 이걸 통해서 이 지역의 유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제 대중적인 인기 스타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BTS와 같이 BTS 보니까 백악관에도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어요. 왜요? 가면요 죽은 자를 고쳐버려요.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뭐 못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을 만큼 이 대단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소원은요,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였어요. 딱 한 번만 보면 좋겠다. 그런데 키가 작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인파는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홀로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딱 고개를 들더니 삭개오를 지목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름을 부르는 거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당신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에게 인생에서 거의 꿈과 같은 버킷리스트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그날 파티를 하면서 즐거우면서 제가 그동안에 사람들 등쳐먹었던 돈 다 갚아내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이제는 제가 선량하게 좋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 카이로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된 것.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한 뭐 처음 오신 분들, 왜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 나에게 특별한 시간, 이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시간은요 결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83.5세예요. 2019년 통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되게 장수하죠. 여러분이 지금 20대라면 앞으로도 60년 정도는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내 인생의 종말을 이야기한다면 조금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오래 살 건데,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부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요 돈이 많았어요. 자산을 계속 증식했습니다. 코인, 비트코인, 주식 하게 되면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재물을, 보물을 남겨놓을까, 이런 궁리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계속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겠다. 너 오늘 밤이 네 인생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나는 젊은 인생 가운데 살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자산도 증식하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운명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지난주 참 우리를 슬프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들이 19명이 죽었어요. 선생님이 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 총기 규제는요 반드시 필요해요. 저는 정말 이 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정말 이건 위험합니다. 우리 아들도 계속 총 가지고 저한테 비비탄 막 쏘려고 하고, 이 비비탄만 맞아도 아픈데 이게 진짜 총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심장을 관통해서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죽을 걸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갔던 아이들이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제 후배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어요. 교회 수련회 갔는데 애들이 물놀이 하다가 허구적거리길래 애들을 구해주러 들어갔다가 익사를 한 이런 후배 우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은 나이 30대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몸에 질병,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은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앞으로도 내 인생은 주구장창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생각보다 이 시간이 짧다.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요즘에 들은 것은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 이 세월이 소중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아내랑 종종 하는 이야기가 10살만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10살만 젊었으면. 제가 요즘에 진짜 50견 때문에 오른팔을 못 쓴 지가 이제 좀 됐어요. 물론 이제 마음의 의지로는 그래, 오른팔 없으면 왼팔을 쓰자. 그래, 왼손, 오늘부터 나는 왼손잡이야. 손흥민은 오른발 왼발 다 써서 골 넣잖아. 나도 할 수 있어. 마음은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왕 좀 쓴 김에 20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20대가 되면 당신을 만날 필요가 없겠네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 전개가 되죠. 네. 저도 그러면 미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젊을수록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아까워요.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우리가 이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이 참된 것에 대한 투자가 참 필요합니다. 이 영화 가운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참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게 되면 이 영화 주인공이 이제 하는 이 라틴어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해요. 카르페 디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을 붙잡아라라는 말입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을 즐겨라. 이게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아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카르페 디엠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다시 오지 않아요. 네. 또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가 보면 정말 아까운 것이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유하는 거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무하는 거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유한성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요 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맛집. 이제 우리가 가고 싶은 맛집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좋은 맛집, 이런 맛집.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남영역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바베큐 맛집인 유영욱 바베큐 연구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지 예약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끼 저 고기 식사가요 12만 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기에 예약을 하거나 누가 밥을 사준다고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스타 폭발하는 거죠. 완전히. 와, 나도 드디어 여기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분이 얼마나 갈까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끝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도 결혼하는 또 커플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 결혼한 우리 한정욱 우리 채소라 커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감동이 지금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요. 이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 그래요. 이제 평생의 내 소원이 아파트를 사는 거,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고생해서 내 집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감정, 그 어떤 들뜬 흥분이요 6개월 정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이상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 내가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매우 짧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시간은 무엇이냐면 이 영원한 것, 이 시간의 한계 가운데 영원한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 아닌 없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아름다운 외모도, 여러분의 머리 많은 머릿수도 다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도, 모든 것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건강도 다 없어지게 돼요. 하지만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죠. 죽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것, 이것이 영혼인데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보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리가 돼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육체는 없어지죠.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모든 육체는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혼은 결코 없어지지 않게 됩니다.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행복과 기쁨 가운데 그 영혼이 계속해서 존치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그 영혼이 계속해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 영혼, 내 영혼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원하시고 나쁜 것, 그 다음에 아픔, 슬픔을 원한다면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내 인생에서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것을 원한다면 영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죠. 타이밍, 이 시간을 잘 잡는 사람이 바로 인생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을 터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이것이 아주 여러분에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게 되면 지금이 나와 있죠. 지금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내 영혼이 행복해질 수 있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함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혼의 문제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소중한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기존에 다녔던 모든 분들, 영원한 것에 투자해서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로 그 타이밍이 오늘 이 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 저희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주 짧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로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만나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카이로스,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 바로 오늘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